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쁘고 위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뭐 예루살렘 정도 그 땅에서 이제 같이 사는 사람, 사실 요 정도 사람들만 좀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안에 열심히 특심했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뿐만이 아니고 저기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씨를 말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사람, 굉장히 부담되는 사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나쁜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사람, 이렇게 부담되고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사용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고넬료가 누군지 알아요? 고넬료가 누굴까요? 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제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어떤 유대인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마음이 있었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자, 네가 지금 그렇게 있지 말고
저기 요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와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당장 보내라.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나가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딱 내려와서 베드로가 그 하늘을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치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잡아 먹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하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 그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베드로한테 자 너는 저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근데 부정한 짐승들 아닙니까?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것들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제 보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사건이 이제 3번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막 이제 궁금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누가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이제 간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교제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들이랑 접촉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만든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긴 갔지만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왜 불렀습니까? 사실 우리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이방인인 당신들이랑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이방인들이랑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자기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멀리하고 죄악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이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근데 막 이제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딱 임하시더니 이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딱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내용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에서도 보면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미하고 작고 사실은 볼품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많이 발전을 하고 그 세계에서 꽤 이름이 있는 나라가 됐지만 지금도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이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이러면 우리는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든 존재. 자,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예요. 자, 근데 19세기 후반에 기독교 국가들이 열심히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선교사님들 막 이제 세계 곳곳에 보냈는데 중국, 일본, 뭐 인도, 태국,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등등.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냈는데 그때 유일하게 잘 모르고 선교사님을 보내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전혀 사람들이 몰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고 뭐 전혀 뭐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신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네, 중국으로 선교로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조선인들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더라.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중국 때문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알려지게 되고 선교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사실 신경 쓰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독교 국가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왔던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원래는 중국 선교로 오신 분이에요.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조선인들을 만난 거예요. 조선인들 만나가지고 그럼 내가 조선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조선 땅에 왔습니다. 처음에 한번 방문을 했다가 막 너무 좀 좋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가야겠다. 막 기도하면서 이제 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제네럴 셔먼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사 공부할 때 공부했죠? 제네럴 셔먼호라는 이제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이제 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땅이랑 이제 외국들이랑 같이 통상을 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이 제네럴 셔먼호가 갔어요. 근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조선말을 좀 할 줄 아니까 좀 통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네럴 셔먼호가 무장된 배였어요. 그러니까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가득가득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우리랑 전쟁하기 위해서 온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배였던 거예요. 딱 오니까 그때 마침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외세 침략 때문에 엄청나게 막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났을 그럴 때였는데 무장한 배가 와가지고 자 우리랑 통상하자, 우리랑 무역을 하자 이러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것도 막 무장해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배 막 불지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다 죽이고 그럴 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가 순교를 하면서도 막 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막 뿌렸어요. 막 뿌리고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한문 성경책을 이렇게 딱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때 그 한문 성경책을 받아들고 읽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 성경책 보면은 옛날에는 그 종이가 좋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이보다 좋았어요. 그거를 막 집에다가 막 도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책 막 도배를 했어요. 나중에 거기가 예배당이 됐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던 사건이 토마스 선교사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또 젊은 나이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로스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로스라는 분도 원래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서 조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좀 놀랍죠? 네. 그때는 막 이제 이렇게 같이 무역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조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랑 또 이제 좀 대화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조선 땅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중국 관리들이랑 이제 조선 관리들이랑 옆에서 지키고 있었고, 조선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선교사님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응찬.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보부상으로 뭔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중국 땅으로 이렇게 오는 도중에 압록강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렸어. 돈도 다 잃어버리고 생명만 겨우 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 났잖아. 건너오긴 건너왔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막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집으로 갈 돈도 없고 여비도 없고 이런 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로스 선교사님의 중국인 서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당신이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내 일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로스의 한국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스는 이 사람에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페이를 이제 지불하고 같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에게 자, 우리가 좀 이 조선어로 된 한글을 좀 번역을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뭐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한국어로 이제 성경을 막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죠. 한문으로 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번역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번역 작업에 함께하고 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주에서 온 많은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가 됐고 그 사람들도 따라와가지고 같이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선교사님들이 직접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책이 먼저 퍼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선교사님이 아직까지 오기 전인데 성경책이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거를 이 젊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뭐 이응찬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가져와가지고 막 조선 땅에 막 뿌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것도 불법이고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도 다 불법인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뿌리가 된 사건이 바로 이응찬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그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그냥 뭐 중국, 일본, 하물며 태국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사람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이랬는데 한국은 전혀 관심 밖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발전과 또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저런 건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정말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전혀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안중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보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나쁘다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아무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찾아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알아봐 주겠나? 나 그냥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를 시켜 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 내가 보기에 너무 나쁜 사람 같은 그 사람,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망 없어 보이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가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망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절망적인 나라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